계세요. 예. 어릴 적에 예, 그 논두렁에다가 불을 태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뛰놀고 했었는데 작대기로 이렇게 불을 치면 막 불꽃이 탁 튀는 모습들 그런 불장난을 좀 했죠. 예, 좋은 불장난입니다. 예, 그게 번져요. 이렇게 물론 바람을 통해서도 되지만은 탁 치면 불꽃이 이렇게 튀어 번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스데반의 박해로 예루살렘 이제 그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일어났는데 모닥불처럼 박해로 딱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사그라든 게 아니고 흩어진 곳마다 막 복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특별히 많이 박해를 했거든요. 이 당시 이제 로마의 박해 시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더 박해를 했어요. 동족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막대기로 모닥불을 치는 것처럼 박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불똥들이 사방으로 튀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불똥이 떨어져서 불을 지피는 몇 곳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베니게라고 나왔는데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저 이쪽 레바논 그쪽 산맥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에 그 복음이 거기까지 번진 거죠. 거기에 이제 주된 도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제 병자 고치고 하는 거 봐요. 특히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사건 유명하죠. 수로보니게 헬라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딸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유대인의 마음속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들까지 쭉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금 이제 키프러스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 기띔이라고 이렇게 나온 지역입니다. 섬이죠.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이 기띔, 키프러스 이곳은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볼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이 구브로에 사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원래 이제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옛날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뭐 만주, 벌판 또 저쪽 시베리아까지 또 일본에서 가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듯이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출생지이기도 해요. 원래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바나바의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면 회당이 있어요. 꼭 유대인들은 꼭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걸 이제 봐요. 그 다음에 안디옥, 유명한 이제 안디옥인데요. 이 안디옥 크게 두 개가 이제 성경에서 소개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안디오쿠스, 그 이름을 따서, 그 황제 이름을 따서 성을 세운 거죠. 빌립보도 이제 그 빌립보 왕, 필리피 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디베리아 그 호서라고 갈릴리 이야기 하잖아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방문하자 거기가 또 디베라 바다 이렇게 명명하듯이, 이렇게 안디오쿠스,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이 안디오쿠스, 대단한 도시였대요. 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으니, 그 당시 5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물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 있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굉장한 도시죠. 그러니까 인구들이 많았고, 그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대요.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던 거죠. 7분의 1이 유대인이 안디옥에.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물론 저쪽에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터키 쪽에 또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시리아 이쪽, 수리아 쪽 안디옥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유대인,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갈릴리 출신들, 그들이 세운 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의 불이 붙었고, 이 성령의 불이 이제 점점 번져가서 안디옥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디옥 얼마나 풍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와서, 예루살렘 그 본부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굴 파송할까요? 바나바, 오늘 바나바, 이 사람을 파송해요. 원래 이제 그 안디옥에 이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출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키프로스랑 안디옥하고 멀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배 타고 뭐 걸어가고 해서 꽤 먼 거리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보다 이제 구브로에서 안디옥 가는 게 더 가까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큰 도시로 많이 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구브로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연유도 있지 않았을까.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보낸 연유가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신임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가서 그것을 분별하고 상황을 또 보게 하고 하지는 않겠죠. 굉장히 이제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곳 이제 구레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리비아,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리카 북부 쪽이죠. 리비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구브로, 구레네가. 그 구레네 하면 누가 생각났어요? 또 시몬, 뭐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시몬 하면
이게 아마 유대인으로 보여요. 어떤 영화에서는 이제 흑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묘사돼서 나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몬 이런 이름들이 이제 유대인이 있었던 이름이잖아요. 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든 이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 구레네 지역에 크리스찬이 생겨났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 증언이에요. 나중에 보면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 알렉산더 루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해 온 바에 의하면은 그 구레네 지역에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영향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어떻든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던 것이 구레네 그 현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 곳에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왔냐면 안디옥으로 몰려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제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7분의 1이나 사니까 또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처음에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막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지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20절 그 끝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온 거예요. 구부로에서도 오고 저 밑에 구레네에서도 오고 뭐 또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지금 바나바도 간 거잖아요. 굉장히 신실하고 뜨거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그 모이니까 모닥불이 막 타오르듯이 안디옥이 막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열성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제 도구가 됐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그게 어떤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주어가 그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서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뭉쳤기 때문에 대단한 역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낸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은 노력이 불필요했다가 아니에요. 노력했습니다. 애썼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이 50일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이루어진 걸 보고 자기들도 놀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방해했던 아라비아 사람들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방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역사가 51일 만에 끝나냐는 거예요.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들도 놀래고 세상 사람도 놀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이 불붙는 놀라운 성령의 불길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주의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냐면 안 타오릅니다. 안 타올라요. 아무리 모닥불 모아놓고 있어도 불이 내려야죠. 불이. 그래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장작을 준비하고 하더라도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죠. 그런 거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또 바알 선지자 이제 450명이 대결한 장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대단했어요. 막 자기들 몸을 막 칼로 그으면서 상해하면서 막 뒹굴고 부르짖고 하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불을 안 내려요. 엘리야 다 거기에 물 붓게 하고 다 적십니다. 나무 다 적시게 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태우시잖아요. 그거죠. 엘리야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불을 내려서 태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세요. 여기 제자들의 몇몇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데 참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좀 배운 사람이고요. 12제자들 보십시오. 어부 출신들 5명 이상이에요. 최소 5명이에요. 그들이 뭐 대단한 학벌이 있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이 응답하며 나갈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시잖아요. 성령이 태우시잖아요. 그런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교만해져 있을 때 율법을 가지고 정말 정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으니까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십자가 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그가 쭉 전도여행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아시아 지금 터키 쪽에만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했었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선교지니까요. 광활한 곳이니까.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서쪽으로 그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환상.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금 이제 그리스 북부,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스 남부 그쪽으로 가고 나중에 결국 이제 로마로 가죠.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우고 끊임없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봐요. 성령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사역은 세상의 사역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제 능력,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지만 교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불을 붙여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 어떤 배경이 상관없어요. 바울 같은 좀 배운 사람이나 베드로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겸손함으로 비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도 물론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불을 붙였던 것처럼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장로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따가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성령이 이끄신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 일은 효과적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일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금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다 비웠노라,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또 그걸 체험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 보면은 이제 기드온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계속 침입해서 정말 먹을 거 빼앗아가고 양들 잡아가고 하니까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벌벌 떠죠. 미디안 사람들 나타나기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다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포도주틀에서 몰래 타작을 조금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지금 막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큰 용사래, 큰 용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많이 배워야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스펙이 있다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범이 되나 비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응답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살펴보십시오. 다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모세 이야기도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 죽여요. 사람 죽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잖아요. 부르시는데 80세가 됐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나 입이 둔하고 못하고. 그래, 알아. 너 못한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화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그 바로 앞에서 말하게 하고 내 백성을 구하게 한다니까. 왜 자꾸 내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뭐 신약의 이야기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사람, 그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정말 안 돼. 이건 자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못한 줄.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굳이 하나님 앞에 안 된다면 못한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해. 나의 손이, 나의 능력이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디옥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와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거예요. 그들이 대단히 언변이 좋아서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불을 붙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한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바나바도 역시 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요. 그가 안디옥 교회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다해서 지금 구브로나 또 저희 구레네나 이런 쪽에서 베니게 여러 곳에서 온 아주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 뭐 무협지의 그 강호에 모인 그러한 영웅들처럼 이제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불을 붙여줘 보는 거예요. 그게 타오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심에 섰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파송을 받았는데 그 사람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하신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파 크리스찬들이 와서 막 그 이방인들도 복음 막 듣고 이 모습 보면 비난했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이 전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이 전하나 아마 비판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은 곳을 갔다 왔어요. 같은 곳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 2명도 보고 온 거예요. 안 보고 온 것이 아니라 2명도 보고 왔어요. 2눈 뜨고 갔거든요. 그걸 살피고 왔어요. 2명도 보고 왔는데 10명이 안 본 그것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거대한 족속들이 있어요. 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고 왔죠. 그러나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는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참 마음밭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놓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자기의 이제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이제 헌납하는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4장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원래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제 바나바라고 또 사람이 불렀어요. 바나바. 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말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 아들. 나바의 아들. 그래서 나바는 것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거죠. 이게 괜히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옆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참 이 사람 통해서 많은 위로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렇게 고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에게 고운 마음, 착한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서로 선교 사역할 때도 이런 마음이 비춰져요. 바울은 좀 강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그가 점점 다듬어져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포근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초기 서신하고 이제 후기 서신하고 비교해 보면 그 문체가 달라요. 물론 성령으로 기록된 그런 모든 기록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또 경험과 또 그의 사역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강직하고 정확하고 물론 나중에도 뭐
흐지부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포근히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감싸주고 이런 모습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그것이 이제 워낙 잘 돼 있었던 처음부터. 물론 그가 이제 어린 시절이 어떻다 하는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교 사역의 처음 시작부터가 얼마나 착한 사람, 또 마음밭이 고운 사람, 이런 사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불을 다 지피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같은 맥락인데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 성경 우리가 이해할 것 같지만 만나지 못해요. 인격을 만나지 못해요. 성경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이 말씀과 만남이 없어요. 머리로는 뭔가 누가 어땠다더라 하는 거 좀 알지만 만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만이 그걸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 곳곳에서 온 이 열정의 사람들 그들이 뭘 전했는가? 다시 한번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하니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다른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철학적인 논명과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그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한 거예요. 머리는 알죠. 그러나 그것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가슴에 온 거죠. 가슴에 온 거죠. 바울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냐? 그거죠. 십자가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1년 반이 걸렸다. 지루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었냐? 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까지 내려온 게 제일 먼 거리예요. 3, 40cm 될까요? 이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에요. 뉴욕이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제일 멀어요. 머리에서 가슴이 40cm도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에 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히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 바나바는 이것이 참 됐어요. 마음밭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막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사람 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또 기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생겨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요. 그 안디옥 교회 중심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 또 바나바가 또 했던 일이 이제 사울을 데려온 일인데 그 전에도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좀 미심쩍어했어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닐까? 우리를 이제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 하면 오는데 경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심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 만났다 하는 걸 잘 소개해 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걸 뭐 굳이 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 뜻이 이건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 그냥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사울이 이제 자기 고향 유대인이지만 또 이 사람 디아스포라 지금 터키의 동부 쪽, 동남부 쪽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과 비교적 가까워 12.9km니까 걸어가도 제가 하루에 24km 했으니까 걸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 많이 이제 생기지 않겠어요? 막 부흥되고 막 뜨겁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훌륭한 일꾼들이 있어요. 지금 뭐 각지에서 온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데 누가 생각나겠어요? 옛날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사울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계산하면 한 10년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 지금 터키 동남쪽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역했다는 게 이제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소에 어떻게 보면 묻혀 있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가요. 이 사람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1년 동안 오늘 이제 같이 사역을 했다는데 같이 동역하면서 얼마나 마음과 뜻을 합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딱 둘이 만나가지고 막 불이 더 붙은 거예요. 또 여러 이제 열정의 사람들도 서로 묻고 해가지고 막 불이.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사울을 또 세웠을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놔줘요. 다리.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고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대단한. 지금 뭐 사울은 거의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우리 잘 알죠. 바울 사람. 이 바나바가 다리를 놔줘요. 다리를.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 더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 들리라 하는 것을 예언을 해요. 흉년이 들리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흉년이 드니까 어려워. 요즘처럼 이제 많이 비축해 놓고 좀 그 저장 기술이 뛰어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흉년 들면 많은 사람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 다 힘들었죠. 다 힘들은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이 더 가물은 것 같아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이렇게 십자가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이렇게 모인 그런 교회들이 유대 지역에 군데군데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이사라에도 있었고 거기 빌립이라는 7제자 중에 한 명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쟁 끝내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가이사라 교회에 들려요. 빌립 만나는 거 봐요. 어떻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 교인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나 이 로마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 더 힘들고 참 어려울 거다 하는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기들도 힘들어요. 사실 자기들도 이렇게 흥건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뚝 떼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부재헌금이죠. 부재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의 서신서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그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헌금했다. 이런 또 바울의 기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쪽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 그리스 남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 그들도 근근히 먹고 사는데 떼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 봐요. 자기들도 힘든데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있다고 나눈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눈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날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아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적게 가진 사람이 또 나눈 것도 아니에요. 더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나눔을 기뻐하시고 정말 그 일을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